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또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계명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수많은 관계가 사랑 안에서 맺어지고 또 사랑 안에서 지속될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관계,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가장 큰 계명, 약속이 있는 가장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뿐만 아니라 이 성경 곳곳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니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곧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자녀들이 우리들이 이 부모님을 대할 때에 마음껏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편하게 내 부모를 대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공경의 대상,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성장케 하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은 사실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그러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한번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부모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든 안디옥의 부모님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의 문제를 곧 자신의 문제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 가나안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시하던,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죠.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에는 예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귀신에 의해서 너무나 흉악스럽게 변해버렸다라는 것. 근데 분명히 이 아이의 모습은 뭡니까? 겉모습은 흉악하게 보냈을 거고 또 겉모습뿐만 아니라 행동들도, 말하는 것들도 흉악하게 변했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흉악한 일들, 흉악한 말들을 내뱉었을 겁니다. 부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딸의 흉악한 행동으로 봐서는 이 아이에게 사실은 자비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여자아이가 바로 제 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한 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는 자식의 모습이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거를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슬퍼하는 거죠. 그 아이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예수님께 간구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자신의 딸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요, 그 부모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과의 시선과는 조금 다르죠. 자녀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축복하고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이 아이의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문제가 되고 이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 아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여인의 딸과 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흉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인 것이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고 내 자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요.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내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다른 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 그 부모의 모습들요. 그것이 우리 안디옥의 모든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뭐니까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내려놓기도 하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구해달라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그녀의 목소리를 무시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냉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보낸다라는 말은 뭡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냥 쫓아내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 집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이 모두가 문제 해결받고 돌아갔다는 사실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여인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예수님 무시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해주고 기도 들어주시고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이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도 낙심케 하는 대답이었어요. 24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방 여인은 이방 사람은 나는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으로 이미 확실하게 그 여인을 거절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합니다. 25절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그 냉대 앞에서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엄마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비수와 같은 말씀을 한마디 더 던지죠.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도저히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딸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기 딸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던 그 여인에게, 그 엄마에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비수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당시에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 제 아이가 너무나 아파서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고 그 마지막 희망으로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 내 아들을 고쳐달라라고 간구하고 간절하게 절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까지 한.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그 여인에게요. 마치 그 여인이 개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면서 모욕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7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누가 듣더라도 시험에 들 만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행하신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할 만한 말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만한 충분한 상황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지?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그동안 봐왔던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근데요, 그 딸의 엄마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기가 개가 되든지 그것보다 더한 것이 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딸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사람인 것조차도 부인하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이러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애정이 있습니다. 그 애정이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2011년도쯤에 MBC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의 이 자식을 향한 굉장히 그 뜨거운 사랑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내용이 이제 황금 펭귄들이 영하 60도의 추위 속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시키고 부화된 자식이 얼어 죽지 않게 키워내는 그 엄마 아빠 펭귄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다뤘던 다큐멘터리.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 황제 펭귄도 새의 종류이기 때문에 알을 낳습니다. 근데 영하 60도가 넘나드는 추위 속에 엄마 펭귄이요, 알을 하나를 딱 낳습니다. 근데 그 추위 속에서 이 알을 따뜻하게 품어서 이제 부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알이 부화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2개월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품는 거는 아빠 펭귄의 몫입니다. 엄마 펭귄이 알을 낳고 알을 이제 아빠 펭귄에게 건네줘요. 그럼 아빠 펭귄이 그 알을 품고 이제 2개월을 지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엄마 펭귄은 이제 먹이를 구하러 이제 100km 이상 떨어진 바다로 나아가서 이제 먹이를 구하요. 이제 아빠 펭귄들은 이 알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이제 두 발을 이제 모은 채 그 발등에 알을 얹고 이제 자신의 몸으로 덮어서 이제 알을 보호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놓치기라도 하면은 굉장히 추운 남극이기 때문에 불과 2, 3분도 안 돼서 그 알이 얼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2달 동안 이 아빠 펭귄은 잠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알을 품고 서 있습니다. 이 알을 품는 동안 아빠 펭귄은요, 당연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알을 품고 빙판 위에 서서 2개월을 지내죠. 남극의 눈보라가 몰아치면요, 아빠 펭귄들이요, 굉장히 꼼찍꼼찍하면서 이제 모입니다. 아빠 펭귄들이 쫙 수십 마리가 이게 모여서 추우니까 서로 이제 체온에 기대서 그렇게 알을 품수고 추위를 이겨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2달 이상 알을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아빠 펭귄의 몸이 굉장히 수척해지죠.
시간이 흘러서 알이 부화돼서 이제 새끼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갓 나온 새끼는 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품어줘야 돼요. 얼어 죽지 않으려면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끼를 먹일 음식이 이 아빠 펭귄이 자기의 윗속에 저장되어 있던 음식을 이제 개원해서 이 새끼에게 먹여줍니다. 이거를 이제 펭귄 밀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빠 펭귄이 가지고 있던 이 펭귄 밀크가 거의 떨어질 때쯤 이제 엄마 펭귄이 돌아옵니다.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갔던 엄마 펭귄이 자신의 이제 뱃속에 이제 먹이를 저장을 하고 이제 옵니다. 2개월 동안 아빠 펭귄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이 엄마 펭귄도 마찬가지로요. 바닷가에서 죽을 고비를 하고 먹이를 구해온 거죠.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어떤 엄마 펭귄은 죽기도 하고요. 어떤 엄마 펭귄은 막 온몸에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 뒤뚱거리면서 돌아오는 엄마 펭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엄마 펭귄이 아빠 펭귄을 대신해서 아기 펭귄에게 이제 먹이를 건네줍니다. 그럼 이제 아빠 펭귄은 이 아기 펭귄을 엄마 펭귄에게 건네줘요. 그럼 이제 아빠는 자유냐? 그게 아니에요. 아빠는 또 먹이를 구하러 떠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요.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 이 엄마 아빠 펭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뭡니까? 마치 죄인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오신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공경과 사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정작 딸아이를 살렸던 것은 뭐예요? 이 어머니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딸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뱉으셨던 그 온갖 수치와 수모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고자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엄마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딸을 사랑해서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흉악하게 된 딸을, 고통받고 있는 딸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몇 마디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던 어미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갔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22절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22절 말씀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곧 메시아, 곧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그 비수 같은 수치와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신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이 아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이 아이를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아이를 사랑하죠. 하지만 모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진짜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세상에 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믿는 믿음인 것을,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 부모가 믿고 그 믿음이 그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보고 싶으셨던 모습들도 그것이었어요. 네가 네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네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애절하니까 내가 네 딸을 고쳐주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 되심을 믿는 믿음,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자식, 네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애절한 사랑이 너무나도 갸륵하니까 내가 너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마. 이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쪽의 모든 가정이요, 우리 안쪽의 모든 부모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우리 안쪽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모는 처음부터 부모로 태어나진 않습니다. 한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랑과 헌신을 잘 모릅니다. 모를 때가 더 많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가 되고 부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자신도 부모와 똑같이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아무 대가 없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조건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는 뭡니까? 자녀의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 돌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요, 결혼하지 않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비로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요, 그 영혼에 관심하면서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적인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낳고 양육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담게 하신 것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육적인 자녀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이 운영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짐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요, 부모는 자녀를 육신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까지도 책임지면서 양육하고 우리 안족의 모든 가정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부모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성되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대로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육신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까지 관심 갖고 책임지며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독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충성되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역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